시편 118편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온 가족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이 재림의 영역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영역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이 달리기 같은 경주에 꼬린점이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 재림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악한 행위들이 죄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으며 죄에 대해 보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하기를 임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경험해보니까 그렇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돌보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이 어떠한 그 경험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자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고통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또 자포자기하기 때문입니다. 큰 시련에 부딪히면은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증거, 믿음의 증거는 위기의 상황에 나타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고통의 환경을 바꾸어서 넓은 곳, 즉 자유함이 있고 평안한 곳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의 습관이 있는 자만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듯이 기도의 습관이 없는 것은 절대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면은 정확히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기도의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면은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코 습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재미를 아는 성도만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 받기 전까지 기도의 끈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도가 재미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재미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있지만은 또 나와 대화하는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은 가장 먼저 기도할 때의 기도의 재미는 내 안에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칠 때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 때, 그걸 경험할 때 기도하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기도하는 재미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기도의 자리가 아직까지 어렵다면은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영적 각성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아멘. 영적 각성을 한 자만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보여지는 드려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 분인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요, 말씀을 아무리 인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 기도의 재미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그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란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예호와 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호와 리. 이 뜻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예호와 리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 네퍼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삶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시키셨는데 사명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는 나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예레미야에게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고백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징벌당한 것을 볼 것이라고 시편 기자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예호알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곧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더욱더 경험하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 성령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으시고 지금 있으시고 앞으로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다.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성령을 받아 기도할 때 기도에 재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에 받아서 기도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오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누가복음 11장 9절에 기록되기를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나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르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성령을 받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능력의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호와 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재미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과 재미가 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끄셨던 그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